여러분도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삶의 중대한 터닝 포인트를 들라 한다면 그 대표적인 전환점은 바로 페트라셉스키라는 페트라셉스키라는 서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발음하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이 발음이 쉽지 않아요. 이 페트라셉스키라는 이 서클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로 아마 설 수 없었을 거고요. 또 그의 인생이 그런 유명한 작품을 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관련된 그 페트라셉스키 서클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요. 이 페트라셉스키라는 사람은 그 페트라부르크 대학을 졸업한 법대를 졸업한 러시아 그 제정시대 외무성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 사상의 그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에 심취되어서 자신의 집에 여러 지인들과 지식인들을 불러서 이 러시아 황제 이 제정제도를 폐지하고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이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페트라셉스키 서클이라는 그 서클을 만들고 회원을 모집해서 이 사회주의를 이렇게 이제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단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황제 소속인 비밀경찰대에 발각이 되죠. 그리고 회원 모두가 체포가 되는데 그 회원에 가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렇게 붙잡힌 그가 재판을 받고 그의 나이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날이 되었고요. 사형을 받기 위해서 집행대에 서 있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 받으려고 하는 그때 황제가 급히 보낸 특사가 나팔을 불며 달려오죠. 사형을 멈춰라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사형 바로 직전 그 순간에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면하고 감형이 되어서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오랜 시베리아 유배 생활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사형당해 죽을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림을 받은 이 생명에 대한 애착과 존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그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주제로 한 유명한 그의 작품을 쓰게 되죠. 인간의 죄와 구원을 주제로 한 그가 쓴 유명한 작품 중에 두 개를 든다면 바로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작품이고요.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소설 작품이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 이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 작품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그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를 하고 난 후에 이 주인공들이 죄의식에서 아주 고통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던진 메시지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 죄의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라는 그 인간의 구원의 본질적인 질문을 그 작품들을 통해서 던지게 되죠. 그 주인공들의 그 죄의식에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죄인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 구원을 향한 깊은 그 내적 갈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책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죠.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고민했던 그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야기하죠.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이란 우리 인간의 구원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신칭의 핵심은 뭐죠? 인간은 바로 믿음의 구원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구원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의 구원이란 뭐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그리고 우리의 그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가 행위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혹은 우리의 선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의, 완벽한 선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이 있고 결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 본성 안에 죄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반면에 믿음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가 바로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행위로 아닌, 우리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로 누리게 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장 1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 누리게 된 축복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교제 속에 교제하고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에덴 동산이 추방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죄의 특징은 뭐죠? 모든 걸 단절시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를 갑니까? 감옥에 가죠. 이 감옥의 특징이 뭡니까? 단절과 고립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외부 세계와 아주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 사면을 받거나 형기를 다 마칠 때야만 자유 몸을 입고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상징적으로 세상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자유를 가지고 활보하며 살겠죠. 그런데 세상은 이 죄인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 두면 안 되겠다고 원수처럼 여겨서 그들을 따로 감옥에 가두는 것, 단절시키는 것, 이게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죄인은요, 세상과 원수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원수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고 정말 단절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원수된 우리 사이가, 그죠? 그 관계가 화목되어 이제 하나님 우리 사이가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돼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한번 우리 가까이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요 같은 슬라브 민족인 거 아시죠? 원래 슬라브 민족의 출발점은요 러시아의 키예프 공화국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민족의 같은 혈통을 가진 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요 사실 그리스 정교 같은, 그 러시아 정교 같은 종교도요 원래 우크라이나에 시작된 그런 큰 본산지를 갖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혈통적으로 그렇고, 또 가까이 가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 연방의 한 나라로 존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실은 나라적으로 이렇게 하나 됐던 나라가, 두 나라가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원수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과 아픔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목회 수장 썼지만
이 전쟁이 시작할 때 뭐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라 생각하고 우크라이나가 금방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만에 끝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이 전쟁이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서 패퇴하고 있어요. 지금 퇴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승기를 잡고 누가 퇴각하라는 상관없이 이 전쟁 때문에 서로 원수되어서 이렇게 화평이 깨진 상태에서 싸우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픔과 비극,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6개월이 지난 이 전쟁의 상황을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6개월 전쟁 발발한 후에 지금 양국의 사상자가 15만 명이 넘었어요. 대부분 다 젊은 군인 청년들이에요. 하루에 평균 830여 명이 이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군인으로. 유엔 조사에 의하니까 우크라이나에 13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집과 고향을 잃어버린 피난민이 돼가지고 이웃 폴란드로 다 흩어져 난민이 됐어요. 1300만 명이면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총 인구가 약 4,400만, 5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이게 나라와 나라만이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만나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되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저 뭐 짐지사 입사 보면 막 이빨 부두둑 갈고 막 그냥 싸우고 막 그렇게 속으로 하면, 그래서 금방 틀리하고 금방 임플란트 하잖아요. 너무 갈아가지고.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손해예요. 마음 손해, 이빨 손해, 몸 손해.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 여러분 더 크게 보면요, 그렇게 화평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오는 비극적인 결말은요, 죽음이에요. 전쟁은요, 아무리 명분 있는 전쟁도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좋은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항상 죽음을 가지고 와요. 이게 원수된 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못할 때 얻는 결말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떤 관계예요? 원수된 관계였다고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뭐죠? 본문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았다면 죄인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지금 즐거우세요? 이게 3분의 1만 아멘 하시잖아요.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예배하시면서 즐겁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즐거움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구원으로 얻는 축복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본문 3절 4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나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 삶의 고난이나 환난은 다 없어지고 면제되고 그냥 막 좋은 일만, 축복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갑자기 막 집안에 우환도 생기고 무슨 문제가 어렵고 고난이 생기고 또 삶에 환난이 생기면 막 당황하죠.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봤고요. 또 믿음이 딱 떨어져서 시험 드는 사람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나 시험이 다 사라지고 면제되는 거, 이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내가 환난과 고난이 다 피해지고 그냥 축복만 복만 받는다, 이 기복신앙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환난은 피하고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 있길 원하는 그런 그 기복적인 신앙의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점괘도 보고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9월 18일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천국의 신하님 토끼띠,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고 막힌 일이 확 풀린다, 하늘이 열리고 만사가 형통하다. 저거든요. 할렐루야. 63년 58년 개띠를 보니까 있을 때 잘해, 남쪽과 서쪽으로 가면 흉에서 화를 당하고 만나는 사람을 주의하라. 97년 소띠, 성급하면 손해, 신중기해야, 재물양호, 건강주의, 사랑 답답. 이것이 오늘 9월 18일에 오늘의 운세예요. 내 운세가 또 궁금해가지고 또 집에 가서 봐야지, 이런 사람들 보지 마시고 나한테 다 몇 년생이고 무슨 띠세요? 제가 다 말해드릴게요. 제가 다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 피해가고 면제받는 거 아니고요, 복만 누리는, 그렇게 해서 믿는 신앙 우리 믿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인생길에서 환난이 면제되고 고난이 피해간다라고 말하는 성경 어느 구절, 어느 말씀도 그런 말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인생길에서 환난과 고난을 다 만나요. 그럼 우리 질문하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길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4절 읽은 그 말씀이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4절 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운수가 없고 재수가 없고 복도 지질이 없다라고 막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히 다른 점을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믿는 우리가 환난 고난 그 자체를 막 즐거워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환난 고난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환난 고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환난 고난 다 싫어합니다. 만나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환난과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도요, 다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내 고난이 없도록, 환난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도 응답받기 어려워. 왜냐하면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 인생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주 조용해요. 아주 평안합니다. 우리 집 옆이 바로 사택 옆이 공동묘지잖아요. 근데 지나갈 때 문제 힘들다고 내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으면 기절하겠죠? 무서워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예기치 않은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죠? 견디는, 인내하는 힘을 가져요. 그리고 이 환난은 가만 보면요, 우리는 금방 지나가기 원하지만요, 대부분 고난이나 환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나가야 할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급하니까 금방 지나가게 했어야 하는데 살아보니까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할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인내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 원어적인 개념은 바로 영어 성격의 캐릭터라고 번역했어요.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했다는 것은, 그 연단은 뭐죠? 우리의 인격,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나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견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셔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환난과 고난은 다 힘들어하고 싫어하지만 정말 환난과 고난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우리 인격과 성품이 너무 모질어지고 독해지고 삐뚤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 환난과 고난이 인내의 시간이 되고 연단의 시간 되기보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삶이, 인격이, 영혼이 아주 말라져서 황폐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마 한두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완도에서 실종된 가족들의 사건 아시죠? 혹시 그 사건 들어보시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밝혀져 보니까 그 어린 국민학교 딸을 가진 그 부부가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 동반 자살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차를 건져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이 가족들이 어디로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막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색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부가 너무나 많은 빚을 져서 빚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었잖아요. 빚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다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CCTV 보니까 그 딸, 국민학교 된 딸을 보니까 어깨에다 축 늘어진 딸을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재운 다음에 어깨를 업어매서 차에 싣고 자신들도 수면제를 먹고 나서 바로 바다로 들어가 가족이 다 동반 자살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어린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길 텐데. 부모는 그 환난 앞에 그럴 용기 있으면 자살이 뒤집으면 살자인데
마음 한 번만 돌이키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용기로 살면 그 어린아이 인생도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환난이 힘든 거 이해 못하니까 그런 말 한다고 그러지만 환난이 그 부부의 인격을 황폐케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경호 집사님이 계세요. 이경호 집사님이 전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저희 교회에 매주일 나오신 분이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몸이 많이 약하시고 못하시니까 이제 못 나오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사님과 신방을 갔어요. 신방하고 대화 중에 제가 그분이 왜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는지 또 왜 그렇게 휠체어에 앉으셨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마 그분이 30대에 한 30년 전에 주차장에서 있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 물건을 다 빼앗기고 돈도 빼앗겼겠죠. 그런데 그걸 다 빼앗은 강도가 가면서 총을 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총알이 목을 관통해서 척추신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밑에 손, 발, 몸 다 마비돼서 3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예배하는 중에 혹은 예배 갔다 와서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30년 전에 그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강도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마비되었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분노, 증오, 충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컸을까. 그 30년 동안 그 휠체어에 계시면서 살아온 인생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결론은 인생 그 자체가 낙심, 좌절, 절망, 분노, 증오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하면서 놀랍게 경험한 건 그런 30년의 긴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이경욱 집사님이 얼굴이 얼마나 밝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 있던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 그 환난 가운데도 그분을 붙잡고 지켜줬던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처음에야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인생을 끝내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그 인내의 시간이 오늘 그 이경욱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저한테 그래요. 빨리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런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웃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에요. 믿는 우리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그 위로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안에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디면서 그 환난과 고난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난 성품도 빚어지고 나의 잘난 교만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성품을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황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 기도를 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만지셔서 고난 중에도 주님께 깊이 나가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그 문제, 고난, 환난이 혹이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영혼을 황폐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고난 중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빚으신 손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빚어져서 고난 중에 정금같이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축복이에요. 본문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확증이란 말은 뭐죠? 확실히 증명하여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우리가 어떨 때에 확증해 보여주셨습니까? 이걸 참 묵상하면 은혜가 너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 6절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한,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할 때야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도 주고, 더 크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 정말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 확증시킬 때가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늘 흔들릴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한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좋을 때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해주고, 내 코드가 맞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참 맨날 흔들리고 정말 죄인이고 원수된 그때에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킨 것을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설명해 줘요. 본문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 한 사람 뭐죠? 의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선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선인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의인이고 선인이라면 여러분 같은 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 여러분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의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선인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고 대신 죽어줄 가치가 있는 그런 의인도 선인도 아니에요. 의인이면 모를까, 선인이면 혹 모를까, 누군가 사랑하고 죽어줄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준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음바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꼭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백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가 없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한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 안 해도 알지?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셔야 합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말로만, 감정어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과 수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확증하고 증명하는 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그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확증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우리,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또한 확증하여 보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직 여전히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처럼, 하나님 이 받은 사랑, 이 부음바 우리를 향하여 확증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환난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